찬양 준비해 주시냐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마지막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담화문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땅굴 괴담 12월 전쟁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담화문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와 관련해서 그 두 분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한 분은 공군 장군 출신의 한 장로님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건너간 홍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모두 12월 한국 전쟁설, 그리고 북한이 땅굴로 침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홍전도사라고 하는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셔서 오는 2014년 다음 달 12월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ET 형상의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땅굴이 15개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종로, 하나는 일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성 출신인 이 한 장로라고 하는 분은 서울의 그 유명 교회 지하도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 지하도에도 땅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그 롯데 그 호텔 근처에 뭐 그 쇼핑센터 근처에 뭐 싱크홀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북한이 땅굴을 팠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우리가 종합을 하면 성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그 진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9, 18절은 모두 6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마지막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용어로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말론을 영어로 에스카탈로지라 그러는데, 이 에스카탈로지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마지막 것들,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쓰인 말인데, 이 말을 풀이하면은 그 마지막 것들에 대한 말, 혹은 마지막 것들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마지막 희망, 이 마지막 종말론이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종말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종말론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현실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으로 움직이니까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종말론이 중요하나? 이 종말론이 현실에 집중하는 것을 좀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은, 종말론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현실을 도피해 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신실한 목적을 갖고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론이 왜 중요한가? 종말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말론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세계관을 만들어 줍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아마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용고 목사의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왜 사느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이 종말과 관련된 마지막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마지막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은 육체와 영혼에 관한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돌아오는가? 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성경의 지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은 뭐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휴거에 대한 성경의 지식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이 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열조와 함께 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에서 죽은 성도들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잠든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내 영혼도 잠든다라고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나누면 인간은 육과 영으로 나눕니다. 삼분법으로 나누면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은 육, 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이고, 죽음은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운명 직전에 우편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 말씀은 그가 육체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영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이 영과 육의 분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 친지, 친구,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영국인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묘비석이에요. 친구여, 발을 멈추었다가 지나가십시오. 나도 전에는 지금 당신과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 당신도 처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를 따를 준비를 하십시오.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방문객이 그 묘비명을 읽고 그 비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나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 있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혹시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 주님을 구세주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의 두 번째 질문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다시 돌아오시겠느냐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데살로니가 이외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은 누가와 마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약의 다니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밤중에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도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신약성경 27권에 25절마다 한 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교리들이 있는데 휴거 들어보셨죠?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심판. 이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2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의 이 재림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림설은 서로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교리가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설을 이야기할 때는 재림, 천년왕국, 최후심판, 혹은 천년왕국, 재림, 최후심판,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먼저냐 천년왕국이 먼저냐에 따라서 이런 이름들이 붙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교리에 대해서 잘 신학적으로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대화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의 출판사 부흥과 개역사에서 출판된 비교신학 시리즈 12번째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을 전천년 왕국설이라고도 그러고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을 전천년 왕국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은 후천년 왕국설이라고 그러고 후천년 왕국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무천년설은 무천년 왕국설이라고 그러고도 무천년 왕국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 집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저와 함께 좀 더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천년설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믿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전천년설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영화도 있었고 책이 있었어요. 혹시 Left Behind라고 아십니까? Left Behind라고 하는 그 책이 기독교에 몇 해 전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Left Behind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또 그 안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스콜필드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해서 오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학자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 7시대는 뭐냐면은 첫째, 창조와 타락 사이의 무죄시대. 두 번째, 타락과 노아 홍수 사이의 양심시대. 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의 인간 통치시대. 네 번째, 아브라함과 모세 때까지 약속시대. 다섯 번째,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율법시대.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현재까지 교회시대. 마지막으로는 천년 왕국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분을 따라서 많은 그 성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 왕국론자들은 재림을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도 문자적으로 믿고 있어요. 휴거도 문자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이 땅에서 이들은 더욱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고 세상을 위한 성김과 봉사에 헌신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 왕국론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후천년설은 복음의 승리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 왕국론자들은 지금이 교회의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복음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은 결국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막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사 삼기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 왕국론자들은 이 땅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대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와 요한웨슬레 그리고 저도 이 후천년 왕국론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감리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느냐? 그것은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가장 헌신하는 부분이 바로 그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즉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즉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무천년왕국론자들은 이 땅에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도 이
교회는 견뎌야 하는 것이며 이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 왕국론자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그 증언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재림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조금 속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범천년소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을 연구하고 진실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내 인생의 실천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해서 내가 범천년소를 주장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답이라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하드리고 저와 함께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넓게 좀 연구해 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과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 공중으로 들림, 이 들림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휴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그리스 원어는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어로 라퀴무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은 will be caught up이라고 하는 말로 풀이를 했어요. 붙잡혀갖고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옛날에 어느 고관이 한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여행의 최종 단계에서 그 도시의 지도자 인사들이 그 시민들과 함께 나가서 그 오시는 그 고관을 맞아들일 때 사용하는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한국에 실제로 현대에 일어났죠.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한국 계신 분들은 예수 재림과 휴거로 그 당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그 1992년 10월 28일 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미성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며 그건 이단의 사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 12시에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이 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갖고 다미성교 송교회 그 당시 소속 173개의 교회 성도 8,000명이 그날 밤에 모여서 울부짖으며 예배를 올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mid나이다 제발 저희들을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땡 쳤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같이 예배 드리던 한 성도가 일어나더니 이것은 사기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다미성교회를 이끌었던 그 이장님 목사 당시 44살이었는데 이 이장님 목사는 이미 10월 28일 이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휴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재림도 없고 휴거도 없게 되자 충격에
빠진 성도들이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해 92년 그 사건으로 경찰 집계에 따르면은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 자살이 2명, 직장 사직 7명, 학업 중단 가출 21명, 이혼, 가정불화 24명, 이렇게 피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휴거가, 이 휴거는 우리가 성경의 증언대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일어날 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돈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자슈아가 어렸을 때 쇼핑몰에 갔다가 잠깐 잃어버렸어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패닉하겠어요? 놀라고 패닉해서 당황해갖고 자슈아 부르면서, 애가 저쪽에 있어요. 못 봤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휴거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소동을 벌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휴거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내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영원한 상급을 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고 오늘 쉽지 않은 이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말씀, 죽음과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미 결정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앞서가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만난 날을, 주님을 뵐 날을 이 땅에서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난 날도 우리가 사모할 때 이 땅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셋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3마디 중에 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착하고 신실한 종아. 다 이런 말씀 듣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 듣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너 누구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은 공동체가 맞이하는 종말이었다면 다음 주일은 개인이 맞이하는 종말 달란트의 비유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죽음에 대한 교훈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교훈과 성도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사건인 휴거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고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